오늘 레위기 4장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아멘. 이제 세 번째 죄사함 받는 부류로 넘어갑니다. 족장이에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과 다르죠. 족장은 행정, 정치, 공동체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면 족장은 그것 외에 행정적이고 정치적이고 공동체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도 죄를 짓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해결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부지중에입니다. 부지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죄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허물은요, 악의적으로 반역하거나 대적한 일이 아니고요, 부지중에요. 이게 참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악한 마음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부지중에. 이 부지중에라는 말은요, 자신이 몰랐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판단 착오가 있었던 거죠. 옳은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건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혹은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혹은 성격이 급해서 뭘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겁이 많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뭔가 잘못 선택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혹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눈치 보다가 타협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애매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건 부지중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놓고 막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지은 죄가 아니라면 이 속죄제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장의 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죄가 어떻게 발견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받은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공동체의 대표가 나는 선한 의도로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가 선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나의 의도에 의해서 죄다, 죄가 아니다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언제나 100%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남 탓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남 탓하기 시작하면 딱 회개라는 길이 다 막히기 때문에 누가 권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돼요. 남 탓이 길들여져 있으면 그게 완악함이 됩니다. 23절에 상반절에 보시면 지도자가 범한 죄를요, 누가 가서 얘기를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이게 얼마나 건강한 구조입니까? 백성들 사이의 죄도 그렇지만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가서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지도자예요. 나는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죄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이때 건강한 공동체는 지도자가 엎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일반 백성이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한다. 혹은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썩었어요. 병들었어요. 그 공동체는 완악한 공동체예요. 어떻게 회개하냐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얘기해 줬는데 못 들어요. 그 공동체는 100% 썩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문제 있는 공동체인가? 정말 충심으로 깨우쳐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받는 공동체는요, 건강해요. 그게 안 되면 썩었어요. 이제 지도자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족장이 누군가 와서 깨우쳐 주니까 바로 네, 제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갑니다. 오늘 성경은요, 깨우쳐 주는 것과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가는 것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서사는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 이 두 구절 사이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지저분한 수많은 서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온 백성, 모든 공동체, 회중은요, 숫송아지였어요. 근데 족장한 사람이 염소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주님께서 차이는 두셨어요. 흠없는 재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네 집에서 흠없는 재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흠없는 재물 찾아야 돼요. 그 회개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서사도 주님께서 기록은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이요, 제가 죄지었는데 흠없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돌아다닐 때요, 그거 자체가 회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며 제게 흠없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회개 아니겠습니까? 뭐가 건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흠없는 재물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지도자나 평민처럼 흠없는 재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 비해서 회개가 얼마나 조금 어폐는 있지만 의미로 받으세요.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흠없는 재물 찾는다고 온 동네를 뒤지지 않아도 되고 내 손으로 그 재물을 죽이고 잡고 각을 뜨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육신으로 그 과정을 해가진 않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분명히 회개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회개가 값싼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요, 이제 육신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회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회개하는 이 절차보다 본질적인 회개가 값싼가? 가치 없는가? 간단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너무 값싸게 만들었어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워 먹듯이 간편한 회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입으로 아유, 주님 잘못했어요, 땡, 끝났다는 거예요. 조금 주님이 뭐라고 마음에 책망하시면 조금 찔끔 울고 땡,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의도적인 죄는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게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죠. 사실 회개의 문이요, 구약의 제사의 의미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강화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회개예요. 이 본질적인 회개. 지도자가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혹은 내 말이 맞아요, 감히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맞아, 제일 위험합니다. 위험한 공동체예요. 문제 생겨요. 누구의 말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맷돌을 준비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는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핵심이, 회개는 자기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이 지도자가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사람들 다 알게 내 결점을 다 드러내놓고 속죄제를 드려, 혹은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흠없는 재물을 구해, 나 못해. 그러면 이제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받을 길을 주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본인이 거절하면 길이 없다. 24절부터 26절은 그 과정입니다.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과정은
과정은 이제 다 같습니다.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순념소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리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도자의 죄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리고 사함을 얻어요. 여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죄는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죄가 처리되는 방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순념소한테 안수하면서 대충 손만 딱 대고 네가 다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안수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이 순념사한테 전가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무지하고 우매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순념소에게 죄를 전가하오니 이 죄로부터 나를 분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안수하잖아요. 죄의 고백이에요.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안수 안 하고 어떻게 죄사함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죄사함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죄사함이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초예요, 기초. 그 다음에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뿔은 권세, 권능, 힘을 상징하죠.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어떤 권세가 있어야 합니까? 백성들을 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권세와 권능이 뚝 떨어져요. 이게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예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와 권능이 뚝 떨어집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 저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진짜 회개하잖아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 권세와 권능이 돌아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뿔에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주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의 오염은요, 죄로부터 옵니다. 죄 때문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권위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이 훼손되지 않아야지 유지돼요.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허물어진다면 사람들 안에서 위계를 세우고 가정 안에서 위계를 세우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번제단 뿔에 주의 보혈을 바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권세와 권능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권세와 권능이 회복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모르면 자꾸 사람만 대해서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제단불에 예수님의 보혈 바르며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이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붙들 때,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 때 회복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번제단불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기도할 때요. 왜 어디 가든지 나는 자꾸 이런 문제를 겪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의 답이 그때 나옵니다. 성경은 마스터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모든 키를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기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도자가 기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의 아름다운 헌신이 다시 주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은혜 안에서 이 회개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들여 올려지고 회복되고 마무리가 돼요. 이 과정을 머리로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회개다. 레위기가 보여주는 것이 회개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회개하여 왔는가? 나는 얼마나 값싼 회개를 해왔는가? 나는 얼마나 아예 회개 자체를 안 해왔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다운 회개를 해왔는가?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이 근심이 주의 은혜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족장의 회개 제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권세와 권위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우매하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제멋대로여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죄로 오염시키고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내 죄를 고백하며 마치 순념소에게 족장에 안수하듯이 낱낱이 주님 앞에 책망하시고 감동하여 주신 모든 것을 아뢰기 원하나이다. 나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보혈의 가치 그대로 엎드려 회개하며 죄사함을 얻게 하옵소서. 제단 뿔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 허물어진 내 삶의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대하여 주시오니 회개하며 엎드린 인생마다 기름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관계에 어그러진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시온의 대로와 같이 소통하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